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 중에서 좀 주로 머물러 보고자 했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금 읽으셨겠습니다마는 이렇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이 주로 오늘 이 부분에 좀 머물렀던 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과 연결시켜서 봤던 것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얻었던 것들을 이제 같이 묵상 나누는 식으로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낸 분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 기도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기도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청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청해야 할 것들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되짚어 볼 수 있게 됐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을 경우에 그럼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후속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기도 후속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마찬가지 또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전 사순 시기부터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성경 말씀들 중에 세 가지의 성경 말씀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흐름, 또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고, 기도는 이제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들인데요. 우선은 이제 시편 37편입니다. 37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신뢰하며 선을 행하고 이 땅에 살며 신의를 지켜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이 청하는 바를 주시리라. 내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께서 몸소 해 주시리라. 라는 시편의 말씀이 떠올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사야서 55장 11절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들 중에 한 가지인데 이렇습니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굉장히 이 말씀에 힘이 있어요. 헛되이 결코 돌아오지 않는 하느님 말씀, 그리고 반드시 뜻한 바를 이루신다라는, 완수하고야 만다라는 그 말씀.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이사야서 55장 11절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유딧,
유디서인데요. 유디서는 제가 기회가 되면 따로 이제 통짜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사랑에 빠진 여인이 있는데 유디십니다. 굉장히 멋있는 여인입니다. 근데 유디서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 중에 한 가지가 9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때의 일, 그 앞의 일과 그 뒤의 일은 모두 당신께서 하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현재와 미래를 계획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뜻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신께서 원하기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앞으로 나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모든 길은 준비되어 있고 당신의 판결은 선견으로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이 이제 이 유디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서로 다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과 함께 오늘 복음 말씀, 특별히 12장 44절부터 45절까지의 이제 말씀들이 이제 섞여서 이제 떠오르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복음 말씀과 지금 말씀드린 세 개 서로 다른 성경의 말씀들 중에 공통점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하느님의 살아계신 개입, 그리고 하느님 계획의 완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느님 개입하시고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에 맞춰서 기도를 하면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완수하고야 만다라는 이 공통적인 부분들을 이 네 개의 성경 구절, 신약 하나, 그다음에 구약 세 개, 서로 다른 이 구약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순간 하느님 개입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하느님 뜻에 부합되는 거라면은 하느님께서 반드시 완수하고야 만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말씀들에 대한 종합으로 오늘 말씀들 중에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거는 곧 하느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느님의 살아계신 개입과 계획의 완수를 위해서는 그분께서는 그 우리의 기도에 대한 다양한 형태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들 중에 이 세 가지와 함께 있었고, 그러나 다른 구약 성경 부분에 이제 특별히 두 가지를 연결해서 더 많이 머무르려고 했었는데, 그 구약 성경은 토빗기입니다. 토빗기 좋아하시는 신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토빗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이 토빗기를 읽으면은 좀 희망이 보여요. 그리고 좀 살 길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제 기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도의 흐름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성경이 이제 구약 성경 중에 하나인 토빗기입니다. 그러니까 길지 않습니다. 아마 1장부터 한 14장까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느님, 이렇구나. 기도가 어떻게 되는구나. 그럼 기도에 됐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그 흐름이 이러하구나라는 거를 토빗기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토빗기를 한번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길진 않지만 전체를 다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토빗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토빗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토빗 1장 3절, 이 토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1장에 잘 나와져 있는데요. 나 토빗은 평생토록 진리와 선행의 길을 걸어왔다. 나는 나와 함께 아시리아인들의 땅 니네베로 유배온 친척들과 내 민족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었다. 그러니까 이 토빗은 굉장히 좀 자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토빗기에는 자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토빗 자체가 자선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아들 토비아에게도 강조하고,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토빗기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로가 되어 아시리아로 왔다. 포로가 되어 니네베로 끌려온 것이다. 이곳에서 내 친척과 동족들은 모두 이민족들의 음식을 먹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조심하여 이민족들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 토빗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곳에 갔으니 거기에 그냥 살자라고 하면서 그곳의 룰을 따른 반면에 토빗은 스스로 조심해서 그런 이제 자기가 지켜야 될
율법에 나와져 있는 것들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자선가였던 토빗입니다. 다시 1장 17절을 보면은 이 토빗이 또한 굉장히 이웃에 대한 관심 많았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고픈 이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이들에게는 입을 것을 주었으며 내 백성 가운데 누가 죽어서 니네베 성 밖에 던져져 있는 것을 보면 그를 묻어주었다. 토빗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느님께서 걸어가려고 하신 그 길을 누군가가 보든 아니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떻든지 간의 상황이 지키며 살아가는 자선가요 하느님의 말씀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토빗입니다. 그가 바로 토빗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느님 길을 따르고 자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 이웃들에게 동족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했던 이 토빗에게 불행한 일이 닥칩니다. 어느 날인가 이제 토빗이 자기 집 마당에 있는 담 옆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이제 성경 표현에 따르면은 그 담 옆에서 무더웠지만 얼굴에 뭐를 덮고 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덮고 자지 얼굴에 덮고서 이제 자지 않고 있었는데 그때 담 위에 있던 참새들의 뜨거운 똥이 이제 이 토빗의 눈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토빗의 눈에 하얀 막이 생기면서 눈이 안 보이게 됐습니다. 굉장히 불행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눈이 점점 더 멀어졌다고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시력을 잃게 되었다. 그렇게 4년을 이제 보내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얼마나 이제 힘들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3장 1절부터 6절 토빗의 기도에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미사 끝나고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이 부분에 토빗이 이제 어떠한 심정이었는지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타내주고 드러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3장. 저에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괴로운 나날들을 그로 인해서 시력을 잃고 이제 살아가고 있다라는 토빗의 심정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토빗이 이렇게 지금 사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이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바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불운한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성경을 피셔서 좀 읽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빗이 이렇게 본인의 심정을 기도한 날 동시에 이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러나 이제 이때 토빗이 또 아들을 이곳에 보내야 될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제 라구엘의 딸, 그러니까 메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라구엘의 딸 사라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라구엘의 딸이라고 했던 사라는 7번 이제 결혼한 거예요. 혼인을 했는데 첫날 밤을 치르기도 전에 항상 남편이 된 신랑이 죽었어요. 근데 여기 성경이 주는 이 이야기 안에서는 이제 그 마귀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7 남자랑 모두 결혼을 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항상 남편이 이제 남편대로 혼인했던 사람이 이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종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사라를 두고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지 왜 나를 때리냐라는 등등의 말을 하면서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사라가 이 얘기를 듣고 아버지 집에 있는 이제 3층으로 가서 이렇게 위층 방으로 가서 혼잣말을 합니다. 3장 10절이에요. 평생 모욕하는 말을 듣지 않도록 죽게 해 주십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낫겠다. 3장 15절입니다. 제가 더 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제 목숨을 거두는 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라면 저를 모욕하는 저 말이라도 좀 들어보소서라고 기도를 이제 하죠. 불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 역시도 토빗의 기도처럼 사는 게 그렇게 아주 안 힘든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차라리 죽는만 못하는 그런 삶을 사라로서는 살고 있었고 토빗도 나름대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둘 다 토빗과 사라는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거야. 이때 토빗도 기도를 하고 하느님께, 사라도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평을 섞은 기도를 하느님께 아뢰게 됩니다.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3장 16절부터 17절. 이게 이제 우리한테 기도의 흐름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고 굉장히 희망적인 구절입니다. 희망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은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때 두 사람의 기도가 영광스러운 하느님 앞에 다다랐다. 그래서 라파엘이 두 사람을 고쳐주도록 파견되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사야서 55장 11절 시편의 말씀, 유디서의 말씀들과 맥이 궤를 같이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느님 앞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 하느님 앞에 딱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응답 방식으로 파견되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은 이제 막 이렇게 이거보다는 하느님께서 다양한 형태, 다양한 상황, 다양한 사건 안에서 당신만의 방법으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것을 파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은 파견인 겁니다. 파견. 하느님께서 이제 분명히 파견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들으세요. 이게 기도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도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하느님만의 시간대에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여기께 일로 오고 여기께 일로 오면서 맞춰지는 거구나 라는 흐름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라파엘이 이제 두 사람을 고쳐주도록 파견됩니다. 토빗과 사라. 그 중간에 이제 매개자로서 이제 토빗의 아들인 토비아가 이제 끼게 돼요. 이제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 부분이에요. 첫 번째로 토빗에게 파견된 라파엘. 그러니까 토빗의 아들은 토비아라고 해요. 근데 이 토빗이 이제 자신의 아들 토비아에게 자신이 과거에 돈을 맡겼던 사람에게 가서 그 돈을 찾아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들인 토비아가 그곳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그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길잡이가 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길잡이를 찾으러 밖에 나갔는데 그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랑 같이 이제 품삯을 정하고 같이 길을 떠나게 돼요. 그 길잡이로 만났던 그 사람이 바로 하느님께로부터 파견됐던 라파엘 천사인 거예요. 근데 이 라파엘 천사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길을 떠나요. 이러저러한 상황은 직접 토빗기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길잡이로 알게 되고 하느님께로부터 파견된 라파엘과 함께 이제 아버지께서 돈을 받아오라고 한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거기에 이제 가는 중에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강에서 야영을 이제 하려고 이제 됐죠. 그리고 나서 그 강에서 발을 씻으려고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툭 튀어나오더니 이제 토빗의 아들 토비아의 발을 덥석 물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덥석 물었더니 그 옆에 있던 하느님께로부터 파견되었던 라파엘 천사가 그 물고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물고기를 이제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잡았습니다. 그 물고기를 잡고 배를 이제 가르고 어떻게 했냐면은 쓸개와 염통과 간은 따로 빼놓고 고기 일부는 구워 먹고 나머지는 이제 소금에 절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엄청 컸었나 봐요. 먹기도 하고 절여줄 정도면은 어땠든지 간에 물고기 배를 갈라서 먹기도 하고 절이기도 하고 쓸개, 염통, 간은 따로 빼놨습니다. 쓸개, 염통, 간은 또 쓸 때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야기상 뒷부분에 보면 또 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그 물고기의 염통과 간은 마귀나 악령에 시달리는 남자나 여자 앞에서 태워 연기를 피우면 그 시달림이 깨끗이 사라져서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된다오. 쓸개는 하얀 막이 생긴 사람 눈에 바르고 그 눈 위로 하얀 막 위로 입김을 부면 눈이 좋아진다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쓸개와 염통과 간은 불운한 사라에게 쓰일 겁니다.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이 부분, 하여튼 이렇게 얘기했던 이 물고기가 있었던 이 사건이 나중에 이제 또 쓰이게 됩니다. 이제 불운했던 사라를 볼게요. 두 번째로는 이제 토빗에게 파견된 라파엘을 봤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불운했던 사라. 그렇게 이제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토비아가 그 목적지인 메디아에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천사 라파엘 천사가 라구엘이라고 하는 토비아의 친족집에 머무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머물러요. 그곳에서 이제 토비아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라구엘의 딸 사라와 이제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라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편을 이제 모두 잃었던 여자였습니다. 7명을 모두 잃었습니다. 근데 이제 라파엘의 천사의 말대로 토비아가 이제 이 사라와 혼인을 맺고 이제 첫날 밤을 이제 치르러 간 그 방에서
그땐 티그리스 강에서 잡았던 물고기로부터 나왔던 쓸개 염통 간을 피워서 마귀를 쫓아내고 첫날 밤을 무사히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부부로 이제 살게 되는 거, 혼인을 이제 그렇게 유지할 수 있게 이제 하느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개입을 하셨죠. 그리고 들어주셨죠. 그러니까 이 혼인을 이렇게 한 토비아가 이제는 이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얘기했던 그 돈을 받으러 이제 갑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갖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토비아에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를 만난 토비아에게 라파엘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잘 알고 있어. 저분은 꼭 눈을 뜨실 것이요. 이제 토비아에게 아버지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고기 쓸개를 저분 눈에 발라 드리시오. 그 약은 눈에 하얀 막이 오그라들다가 벗겨지게 될 것이요. 그러면 그대의 아버지께서 시력을 되찾아 빛을 보게 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토빗은 이 말에 따라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쓸개 염통 간에서 쓸개는 사라에게 쓰였고요. 염통하고 간은 누구에게 쓰였냐면은 쓸개는 이제 아버지에게 쓰이고 간하고 염통은 이제 이 사라에게 쓰였던 겁니다. 다 쓸 때가 있었던 거예요. 이후에 라파엘 천사가 이제 토빗과 아들 토비아를 불러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이제 토빗하고 토비아가 라파엘 이제 천사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품삯을 정하고 더 주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라파엘 천사가 토빗과 토비아를 은밀히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정체를 밝혀요. 12장 15절 그리고 18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대기하고 또 그분 앞으로 들어가는 7 천사 가운데 하나인 라파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그것은 내 호의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 날마다 그분을 찬미하고 찬송하여라 라고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토빗과 토비아에게 이제 합니다. 뒷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좀 재미있는 부분이니까 오늘 강론 끝나면 한번 시간을 내셔서 토빗기를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복음 말씀과 이 토빗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세 개의 서로 다른 구약 성경을 연결해 보고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 힌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떤 힌트냐면은 기도할 때는 이런 것도 청해봐. 그리고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도 좋아 라는 두 가지 힌트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첫 번째 힌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이러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청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많은 청원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청원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영적인 눈치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치를 청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주신 힌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눈치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저의 기도가 당신 앞에 놓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저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오심을 확신합니다. 라파엘 천사를 파견하신 것처럼 토비아에게는 길잡이의 모습으로, 불운했던 사라에게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 앞에 놓인 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저에게 보내주신 여러 형태의 응답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기도를 불신하고는 합니다. 이제 제 성급함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니 한 가지 더 기도드린다라면 다양한 형태로 제게 파견하시는 제 기도에 대한 당신의 응답을 조금만 더 빨리 눈치챌 수 있는 영적인 눈치를 허락하소서. 아침에 썼던 기도문입니다. 영적인 눈치. 분명히 하느님 대전에 제 기도가 올라가요. 물론 이제 임마누엘 시간대에서 우리의 기도는 이미 기도 응답 실현 시점에 가 있다는 말씀과 맥락이 똑같습니다. 우리 하느님께 우리 기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형태로 파견됩니다. 그게 바로 응답입니다. 어느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또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일지 아니면 저 상황일지, 여기 도척에서 있을지 아니면 다음에 있을 때 있을지, 아니면 도척 전에 있었던 다른 본당에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응답은 파견이기 때문에 몰라요. 하느님께서 어쨌든 하신 것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분명히 제가 무언가를 파견해 주실 거예요. 그때 그걸 빨리 보고 더 빨리 지금보다 눈치를 챈다면 좋겠다라는 제 바람이에요. 하느님께 영적인 눈치 청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하느님에 대한 찬미 부분이에요. 하느님께 대한 찬미. 그러니까 토빗과 토비아가 라파엘 천사를 불러놓고 이제 셈을 마치려고 할 때, 셈을 이제 하고 다 끝내려고 할 때, 라파엘 천사가 이제 토빗과 토비아를 은밀히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1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토빗기.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잘해 주셨으니 살아있는 모든 이 앞에서 그분을 찬미하고 찬양하여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고 찬송하여라.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그분을 찬양하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임금의 비밀은 감추는 것이 좋고 하느님의 업적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러내어 밝히는 것이 좋다.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악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 아침에 제가 이제 새벽에 읽으면서 많은 좀 깨우침이 있었는데, 하느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필요한 작업이구나. 하느님께 대한 응답을 받았을 때는 그거를 알리는 것이 바로 후속 작업이구나. 알리는 게 필요하구나. 임금의 비밀은 감추는 것이 좋고 하느님의 업적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러내어 밝히는 것이 좋다. 하느님께서 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세트로 하느님 덕분에 이렇게 됐어요. 하느님께서 제 삶에 개입을 하셔서 제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느님 덕분이에요. 라는 말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하셨던 거를 알려드리는 게 일종의 선교이기도 해요.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해야 돼서 이런 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이런 거 이제 드러내지 않고 해야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얘기해야 될 것들, 하느님께서 해주신 것에도 얘기할 때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영화제 대상을 타셨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는 왜 못하나요? 개신교 신자분들 잘 하시던데 저희는 왜 그런 자리에서 하느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라는 말씀 왜 못하실까요? 하느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죠. 있어야 됩니다. 기도, 하느님 대전에 가죠. 파견되죠. 그리고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루어진 후속 작업으로 하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느님 덕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후속 작업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일입니다. 너무 기도에 대해서 감추고 겸손하고, 물론 겸손해야 되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해주신 일, 하느님께 살아서 개입하신 역사, 또 그걸로 인해서 받았던 확신들을 하느님 덕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느님이라도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느님 덕분에 됐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하느님 덕분에 됐습니다, 하느님 덕분에 된 거예요, 다 하느님 덕분이죠. 얘기를 하면 제가 하느님이라도 조금 더 신경 쓸 것 같아요. 하느님 덕분입니다. 하느님 덕분입니다. 저희 미사가 2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온 거 다 하느님 덕분이에요. 진짜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하느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사고 없이 이렇게 왔습니다. 하느님 덕분이죠. 그리고 이러이러한 체험들을 저희들이 미사 안에서, 화면 안에 있는 저나 화면 밖에 있는 신자분들이나 이러이러한 체험들을 했다. 하느님 덕분이죠. 그게 바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어색할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한 번 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두 번 분명히 돼요.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안에는 100번, 1000번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후속 작업으로 하느님 덕분에 라는 후속 작업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후에 반드시 이제 필요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라는 오늘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더불어서 토빗기와 함께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토빗기 안에서 보여지는 것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그분 앞에 올려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파견하시는 분임을 또한 토빗기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응답을 파견하시는 분이신 하느님께 기도하시면서 청해야 할 것과 기도 후에 해야 할 후속 작업이 있음을 또한 알게 됐습니다. 영적인 눈치를 청하십시오.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눈치 한 가지 더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해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하게 알리는 겁니다. 하느님 덕분에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오늘 하루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눈치를 한번 청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더불어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하느님을 선한 마음으로 알리시는 찬미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